우리 같이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회사에서 대학교 막 졸업할 때쯤이나 이렇게 그런 시즌이 되면 이렇게 리크루팅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이렇게 좋은 대학들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좀 오십시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면 그들을 어디에 보내야 될까요? 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장소들,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있는 곳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사람들을 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뭐 아무 대학이나 뭐 공평하게 보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 회사는 잘 살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면 그 회사가 능력있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내는 게 당연한 거죠.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그러잖아요. 좋은 그룹이 있는 데서 보내고 싶지, 잘하는 선생님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보내고 싶지, 아예 아무나 괜찮아. 뭐 우리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찾고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제자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잘 지켜갈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디에 가서 제자를 찾아야 가장 좋은 제자들을 찾을 수 있을까?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어디요? 우리가 지금 어디, 우리 아이들 만약에 제자들 찾으러 간다 그러면 어디 있는 대학 찾아요? 인서울 안에 있는데 찾잖아요. 왜요? 서울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왜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게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이 좋다 이러기보다는 서울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에 보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어디를 가는 게 맞습니까? 수도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요, 거기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렇게 유학 온 사람들도 다 거기서 사실 공부를 하고 거기 학파가 다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는 되게 사실은 연주를 잡은, 굉장히 사실은 국회 같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스승과 제자를 모을 때도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에 딱 잡아서 거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좋은 인재를 찾으려면 거기 가서 사람들을 찾아봐야 지나가다 아무나 잡아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저기 외곽 지역에 조금 좀 이렇게 다 연떨어진 사람들, 좀 이렇게 다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 강경파들 뭐 이래가지고 다 밀려난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다 밀려난 사람들 그쪽에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해변에서 거닐시다가요, 말씀들 전하고 전하시다가 저기 어부들이 있는 걸 보시니 걸로 이렇게 쭉쭉쭉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더니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그물 손질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배에 잠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부들이 그 앉아서 이제 어차피 기르면서 다 경청하면서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네 그 그물 지금 깃고 있는데 저기 다시 한번 가서 여기다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밤새 던졌어요. 그날따라 안 잡히면 우리도 어때요? 나가서 일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사실은 더 일을 하잖아요. 안 되면요, 뭘 팔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기 나온 시간과 수고가 있는데요, 그렇죠? 끝까지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앵간히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뜨니까 이제 가자 이렇게 하는데, 밤에 물고기들 잡을 때 밤에 좀 잘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녘 되면 이제 물고기들 안 보이고 하니까 어부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던질만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좀 젠틀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던가, 아니면 화를 좀 내면서, 이 사람아 지금 밤새 했는데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이거 기껏 다 정리했는데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정리하면 또 길어가지고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밤새 오늘 장사를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거 안 돼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목사님 가다가 만났어.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저기다 한번 다시 판 벌려봐. 승질 나요, 안 나요? 목사님 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내일 할게요. 목사님 마음 뭔지 알겠는데 그냥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막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요, 깊이도 있고 진실되고, 야, 참 놀라운 이렇게 능력자 같아요. 아, 참 그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한번 해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딱 얘기하는 거죠. 시몬이 딱 얘기합니다.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무조건 네 하면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저같이 약간 투덜대는 사람도 꼭 이렇게 토를 달거든요. 한마디씩 뭐 하세요 이러면 야 그냥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여기 지금 토를 한마디 달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선생이요, 제가 오늘 밤새 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확실해. 이거 확실한데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안 된다고 지금 헛수고가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어디 뭐 될 거란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밤새 던져서 안 됐어요. 근데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 해주시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말씀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또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뭐 몇 마리라도 잡으면 땡큐하니까 그렇게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혹시 보시오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한두 마리 잡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갑자기 뭐예요? 축 던졌는데 이게 뭔 일이야? 거기 물고기 떼가 가득 차있고 배를 자기 혼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부가. 그래서 사람들을 급히 부릅니다. 여기 좀 나 좀 도와주쇼, 나 좀 도와주쇼. 그래서 급하게 같이 친구들이랑 올리는데 그 동료들이랑 같이 배를 올리고, 그랬더니 배가 두 개나 가득 찬 거예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란 거죠. 베드로 아마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이제 뭐 끌어올릴 때가 정신없죠. 뭐 지금 빨리 끌어올려야 되니까 야. 근데 딱 올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내가 밤새 수고하고 내 힘으로 진짜 노력하고 힘써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한번, 그것도 목수에, 근데 그분이 던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어떤 분 확신이 들었겠으면 이분 하나님의 선지자 맞구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맞구나. 이때 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호칭이 바뀌죠. 원래 선생, 랍비어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뭐예요? 주여라고 부르요. 그러고 나서 얼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무릎 붙잡고 엎드려요. 보통 그런 경험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정말 능력자시군요 이러고 가서 탁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갑자기 탁 무릎 엎드리더니 나를 떠나주십시오. 왜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싸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부하고 뭐 그냥 그렇게 인형전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선지자가 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오늘 자다가요 하나님 천사가 딱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겁나가 천사가 딱 오면요 겁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가? 오늘일까요? 주님 그때인 겁니까? 가야 됩니까? 근데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아유 내가 오늘 승질 부리지 말걸. 아우 그거 내가 오늘 사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것 좀 하고 겠지.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자가 있구나. 야 근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왜 왔지? 나를 징계하러 오실 수도 있고 나를 면박하실 수도 있고 나를 걷어가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제자로 그 전에 먼저 부르셨죠. 근데도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다가 이게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가운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인 거 확실하게 알았지만 불편한 거. 이제 완전 예수님은 진짜인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과 나를 딱 봤더니, 하나님과 나를 봤더니 저기는 뭐야,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 겁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 너무 이쁜 여성분들 있으면 어때요? 그거 삐걱삐걱 해야 안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요 너무 이쁜 여성분들 있으면 남자들이 다 접근하고 대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감히 남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도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자기를 봤더니요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요,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겁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자를 찾아온 거예요. 능력 없고 뛰어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찾아서 지금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를 찾아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좋은 도시에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가졌던 자가 아니라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부족한, 자기 생계에 매여서 일하고 어부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를 찾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함께 하자고 불렀을 때도 같이 배웠지만 자기 자리를 떠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찾아왔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사실은 많이 왔던 게, 예수님 베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뒤에 뭐 죄인입니다 요거까지는 좀 비슷하게 다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데, 참 놀라운 장면, 자기가 밤새 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다 듣고 그러고 나서요 안 될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겠다라는, 그렇잖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되게 보면 어리숙한 사람이잖아요. 야 이거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냐 이런데, 그럼에도 안 될 거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랍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말 완전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완전한 제자, 자기의 모든 그 배 지금 만선이 된 그 배를 다 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인 그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안 거죠. 뭐가 가장 귀한 것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올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요. 대단한 사람 필요 없다고. 왜요? 누가 가장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놀랍죠. 예수님 능력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뜻을 가르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어때요? 그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예 목사님, 걔네 갈릴리에 예수님이 정해서 전했으니까 그러지,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도 괜찮은 애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능력 보여주시면서 전했으면 충분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복음 전하셨어요, 안 전하셨어요? 가서 능력 보이시고 전하셨어요. 충분히 전하셨는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르다고, 그분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요. 그들이 누구의 뜻을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었다고.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위했던 사람들 몇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했던 거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해요. 배 버릴 수 없는 거, 자기가 지금 가진 명예 버릴 수 없는 거, 재산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자신의 것을 빼앗는 존재로 가죠. 왜? 예수님 따라가라니까 자기가 가졌던 거 다 나눠주래요.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부자 청년 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너 것을 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까지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뭡니까?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여야 돼요. 야,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라. 예수님, 무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예수님,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그런 역사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우리들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베드로 물 위에 걸어야 안 걸어요? 걷죠. 걸어라.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 목숨 걸고 걸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파도가 치는 바다에 그 검은 겨울 그 밤에 그 바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파도 치고 있어봐요. 근데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를 어떻게 걸어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자들. 아무리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교회에 있고 성전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그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와서도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지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더라도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해야지 바뀌죠. 너의 십자가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기쁘게 신나게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감당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요. 그건 못 하겠대요. 그건 할 수가 없대요. 지금 뭐 점점 그러죠. 그러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엉뚱한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믿고 섬기고 있지만 교회가 자꾸 이상한 길로 걸어가는 길들이 생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가득 차는 거예요. 왜? 세상이랑 똑같이 돈 욕심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누군가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고. 사회 그룹이랑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세상보다 더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싸움하고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그런 엉뚱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장님이 다른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내 생각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맨날 야,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제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기도를 참 많이 받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서 서원하면서 저도 기도 받고 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기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물건이 있다고. 어머니가 왜냐면 잘 사셨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사셨으니까 물건이 있다. 그래,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이거 제사 그 할머니가 뭐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 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야산이라도 남아 있고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그래, 그거 다 풀리고 좀 처분하면 우리 조금 생길 수 있겠다. 근데 어때요? 굉장히 IMF 겪고 말해서 계속 제가 여기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얘기하시면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 어머니 되고 나서 얘기하셔. 되고 나서 얘기하셔. 그 목사님들 자꾸 그 헛바람만 자꾸 넣고 있어. 자꾸 바람만 넣는 거예요. 기대만 되게 그랬잖아요. 자꾸 기대만 되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거 무슨 마음입니까? 속상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걱정하는 마음이 제가 너무나 이해가 돼요. 왜? 우리 아직 삶의 현실의 문제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요, 될 리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질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조 목사, 네 자리가 너가 살 자리야. 네가 이 교회에서 할 자리야. 만약에 나중에 저희 막 권사님도 없고 다 안 오셔봐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와가지고 만약에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봐요. 근데 주님이 막 계속 하라고 해요. 그럼 어떨까요? 저는 정말 사람 없으면 진짜 못할 것 같아서 주님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붙여주셔서 정말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없으면 효율적으로 사람이 없는데 그걸 왜 해? 다른 교회 많은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지. 이런 스타일이니까 주님이 어떻게든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가 살 자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 10만 명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총빙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총빙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요 안 가요? 아니 얼른 가야지. 얼른 가야지. 그쵸? 근데 기도해봤더니 주님 아니라 그러면 뭐합니까? 주님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없는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희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거 될 만하구나. 예언 기도했더니 될 만하구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 기도 너무 막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될 만하다고 자꾸 그것만 기대하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날 사랑하신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납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이 나아질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변한 일도 일어납니까? 안 변합니다. 우리는 되지 못하고 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고 안 될 이유도 너무 많지만 그래서 전문가들도 안 된다고 그러고 상식적으로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요. 그 저희가 센터 이거 했을 때도요. 다들 놀라워했던 게 뭡니까? 코로나 때 열었잖아요. 교회 코로나 때 저 여기 이전하고 코로나가 그 해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교회 이전하고 다 카페 다 정리하고 망하고 왔을 때 어땠습니까 여기?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신기하다. 이상하게 된다. 다른 데는 다 줄어드는데 여기는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런 상황적인 정황들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방식이죠. 원수한테 맞았는데 원수한테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내주라고 그러고 원수들 차라리 심지어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해요. 용서도 아니야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 방식을 넘어가야만 내 이해로 되지 않는 것들 넘어가야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내가 정말 죄인이어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도 이제는 사실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거기서 잘 안 되는 거죠. 나보다 크시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나에게 옳은 길을 주실 거라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사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아직 기적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경험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많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찾아가도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얘기 찾아다니면 죽었다 깨내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얘기하시는 거 좋은 목사님 찾아가야지 이래봐요. 그러면요 가는 데마다 불편할 거예요. 분명히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가는 데마다 왜냐면 그게 지금 그에게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할 거거든요. 혹시 어떤 날에 내가 이 얘기 난 정말 하기 싫은데 계속 얘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봐야 됩니다. 다이어트 영상 여러분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다이어트 못 하십니까? 건강관리 잘 못 하십니까? 오늘 어머니 이렇게 건강관리 이런 거 보시고 하시면 알지만 저희가 약 먹고 싶어서 드십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약 먹고 싶어서 여러분 관리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순댓집 지나가다가 멈춥니까? 멈출 수 있잖아요. 애들 먹고 싶으니까 우린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도 많이 봐요.
근데 우리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많이 없잖아요. 왜요? 다이어트 방법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진짜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야 너무 답답하고 이거 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못 되겠다 하는데 그에게 순종해야지만 가능해요.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버려져야 되고 나는 왜 보디발에서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고 감옥에 갔다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계속 있어야 되는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와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10년 동안 너 계속 오해야 모든 오해를 다 받으면서 조목사 해라 이러면 아 목사님 하기 싫어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했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가니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려운 품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을 때예요. 그들이 태도를 바꿀 때는 딱 하나라고요. 이제 그만해라.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자리를 지켜야 되면 전쟁이 터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내 생각대 내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실까? 왜 내 삶엔 변화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 목사님 제 삶에는 참 변화가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들 말씀 듣다가 또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가끔은 여러분 뭐 안 믿는 가족급 가족들의 얘기를 순종해 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잘하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뭐 아내가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 따라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죠. 싸움이 났는데 저 사람이 잘 예수님께서 야 저 사람 용서하고 그냥 너가 잘못을 먼저 고해라 이러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왜냐면 인정해주고 저희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아 그래 맞지 내 말이 맞지 야 뭐 이렇게 해봐요. 진짜 듣기 싫고 막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했는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이 좋으면 그 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오해했던 거 뭐예요? 요 가운데 뭐가 자꾸 계속 있습니까?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자꾸 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됐든 안 됐든 어떤 결과까지도 주님에게 맡기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오고 우리가 좀 감당이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아 왜 나만 이런가? 아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왜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걸 찾아요. 뭔가 실수를 하면 내가 문제였나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때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주님 손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요. 그렇게 우리가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가진 거 다 잃고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왜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이 시궁창 같은 곳에 와서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고 왜 이런 일을 하게 했고 왜 이런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여기서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질문이 여러분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 보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다른 인생의 길, 어부로 평생 동안 살아온 애에게 뭘 낚아요? 어부했던 사람에게요, 사람을 낚는 걸 시키잖아요. 우리 가진 걸 안 쓰시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열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되길 바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려운 거 알면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도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도 나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요, 제가 부부싸움에도 뭐라 그래요? 부부싸움에도 예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집안 사업 망했어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 때 나와야 돼요. 어려운다고 쉬고 힘들다고 쉬고 뭐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묻고 찾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언에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언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온전한 인도자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가득한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해서 주님 쓰러질지 모르지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내 삶을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부어 달라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